오늘은 한신교회 성전 입당 2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5년 전 이곳은 아주 황무지였습니다. 당시는 어느 누구도 이 지역이 이렇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중표 목사님을 통해서 민족 성전을 세울 때 누구도 쉽게 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중표 목사님이 이곳에 터전을 잡고 기도하실 때는 참 외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위해서 애쓰며 기도했습니다. 늘 서울 성전에 있는 교회의 지하에 기도했던 권사님들을 향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던 어느 날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터를 먼저 매입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반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결정하고 초창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 황무지 같은 땅을 밟으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한신교회 초창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차를 대절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 땅을 돌면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을 꿈꿨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그 땅을 아파하고 슬퍼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명령하시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날에 방주를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노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초창기에 이중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던 이곳은 노아의 방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방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 지역은 물론 세계를 향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구원선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뜻깊은 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민족 성전과 별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성전의 개념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 교회에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은 이중표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일 죽노라라고 하는 책에서 목사님은 분당민족 성전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써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조금 망설였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성전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에 세상 건물과는 구별된 의미로 성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분당 민족 성전이라는 이름을 그러한 이해 아래 지었습니다.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구별된 건물,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룰 그 예배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신교회를 보면 외형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팔각 건물로 건축되었습니다. 지붕은 면류관의 형태를 갖춘 모양입니다. 어디서 보아도 같은 모양인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화했습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이정표 목사님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팔각 교회를 지키를 생각하고 이 팔자에 새로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며 별세의 숫자입니다. 창조가 7일로 완성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7일의 하루를 더한 8일에 일어났습니다. 8은 세상의 시간인 7을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8은 부활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각 교회를 세우시고 이정표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팔복을 내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팔자 고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정표 목사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실천을 통해서 팔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필연으로 된 건물, 팔면으로 된 건물은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보아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변함이 없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는 또한 복음을 들고 사방팔방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방팔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초창기에 지금이야 여기가 이렇게 교통이 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만 초창기에 이대 목사님인 이윤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길이 별로 없었던 지역입니다. 진흙탕이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모든 것을 각오하지, 특히 비가 오면 각오하고 있지 않으면 올 수조차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윤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여기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를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거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이 교회가 과연 25년이나 됐나?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이 25년 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설계하면서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예배드릴 때마다 어머니의 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를 꿈꾸며 강대상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품 같은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 그리고 가정은 교회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한신교회가 지향할 교회의 가치고 목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건물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건물에 담겨진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별세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준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1993년 10월이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앞서서 한신대학 THM 과정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요일날 예배에서 찬양을 통해서 만났지만 이렇게 직접 대면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전도사로 가기 위해서 면접을 처음 받았으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미 이준표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 강사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입니다. 제가 처음 이준표 목사님한테 면접 보러 갈 때에 우리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예상 문제집을 몇 가지 뽑아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전도사님 될 거라고. 그래서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열심히 암송하고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전혀 예상과 다른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끄러미 저를 보더니 함석헌 선생의 뜨것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었는가? 그러죠. 예? 제 예상 질문에 전혀 없었던 질문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더 이상 정답을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제 생각대로 말했습니다. 한국 민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이준표 목사님이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감동하셨어요. 아마 이준표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은 참 감동을 잘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고백처럼 술지정뱅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한국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를 고민하며 한국신학대학, 그 당시에 교단도 다른 그 신학대학을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국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한 열정 때문에 결정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열정의 사랑이, 민족을 사랑했던 그 열정의 사랑이 어쩌면 별세 신앙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 사랑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세 신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두고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초 위에 별세 신앙이 출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랑의 그 결실이 어쩌면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라고 하는 이 비전과 꿈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아버지를 사랑하고 한국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열정의 고백이 오늘날 한신교회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현장을 목도하고 실망과 낙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직업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나가서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며 하나님께 약속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종들을 그리고 군대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서 그 앞길을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헌신된 믿음의 사람 베드로.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군대들에게 끌려서 안나스 집에 갈 때에 여종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었느냐? 그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3번씩 나와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때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그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그는 한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사랑도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흔들리고 변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모든 상황들을 아셨는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결실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곧 나의 친구인데,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서 사랑한 모범이 되었고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별세의 신앙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요구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별세의 신앙의 출발이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믿음인 것을 깨닫고,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세의 신앙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의 역사자 중에 유발 하라리가 있습니다.
그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껏 호모사피엔스는 번영, 평화,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왔다면서 이제는 과학기술을 무장한 실인류인 호모데우스는 사피엔스가 풀지 못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신의 영역처럼 이겼던 노화와 죽음까지도 과학기술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겪는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그 죄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후로 우리에게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의 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됐고 이미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부활을 믿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잘 나타나시지 않고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야, 네가 부활을 정말 믿니? 마르다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을 때 나올 동안 냄새나 썩었던 나사로가 그 묶인 채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막연한 이론적으로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 우리 삶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심으로 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주기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 묻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을 네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이주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별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구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죽음을 설원하는 형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 있었으며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음을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별세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별세신앙, 거듭남의 확실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우리 한신교회를 다닌다면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종욕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네 삶은 네 삶이 아니야. 너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너의 삶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세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세기의 독일의 경건주의 지도자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그는 지위가 높고 재산도 많고 학벌도 높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미술관에 그림을 구경하러 갔다가 한 그림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림이었습니다. 그 머리에는 가시멜로관이 쓰여져 있었고 그의 양손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창에 찔린 채 피가 흘러내리는 것,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진젠도르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그 그림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까지 존경받았던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존경했지만 그 마음에 그런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정도로만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넓은 영토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영토를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진젠도르프의 영지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들에게 농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헤른포트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헤른 공동체는 18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의 모태가 되고 이 모라비안 운동은 나중에 요한 웨슬레를 감동시키고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변화의 경험이 세계의 기독교의 지형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했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별세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 역사가
민족성전과 별세신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믿음 속에 고백되어지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먼저 사랑하셨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오갈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붙잡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을 가꾸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